우리 성도님들 간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한편으론 좀 불편하기도 하시고, 또 이곳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신 줄 압니다. 하루하루 오전과 오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위원장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을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열심을 가지고 좀 무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어르신들께서 많이 열심을 가지고 모이셔서 혹 한두 분이라도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아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정도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와 우리 예배위원들은 나와 계십니다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또 예배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은,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로 혹시 이렇게 오시게 되더라도 길 앞에 작은 길들에 얼음이나 눈등이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은 무슨 요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2020년도에 한국갤럽에서 17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선택한 사람이 85%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15%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요일이 42%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불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요일을 불태운다, 금요일을 신나게 지낸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요일이 진행되는 시간적인 우리의 느낌이 이렇게 한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 수, 목 이렇게 가다가 금텔 이렇게 끝난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금은 금인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텔로 없어진답니다. 토요일, 주일이 리을로 하나로 없어진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월요일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는 월요일에 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왜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력에 주일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을 예배하는 기쁜 주일을 넘어서 월요일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묵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고 도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랑의 섬김이라는 사역으로 한 주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주일 신앙과 월요일 신앙이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러자 신앙의 삶에,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26편 말씀 나누면서 호소한 것을 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를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어서 오늘 1월 둘째 주에는 일상의 삶까지 거룩한 삶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자라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상식을 본받지 말아라.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대의 흐름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말이겠지요. 언어학자 필립스는 이 구절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도록 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마음 안에서 너를 개조하시도록 하라.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세계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라갔던 드라마 중에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재밌게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사상이 들어옵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철학이 우리 속에 싹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 오징어 게임 속에 이렇게 저렇게 알지 못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 중에도 이 인기의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분의 글을 보고 나서야 그런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따라가고, 남들도 가니 나도 가야 하지 않나,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그게 보통이 아닌가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A.W. 토저라는 목사님, 20세기에 정말 영성과 지성을 좀 겸비한 우리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이 도저 목사님은 이 책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제가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원고에 없어서, 도저 목사님 참 귀한 책을 많이 쓰시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너는 가지 말라는 것 어려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광야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진정으로 태어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그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자란 곳도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 한복판, 우상에 대한 유혹이 늘 있고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의 신앙은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녀들을 기릅니다.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유스 시절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생이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잘 자라서 그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좋은 청년이 되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어떤 모습을 더 흔하게 보게 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항복판에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서 했던 진실한 고백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참 예배자가 세상 속에서 고백해야 할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변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겉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유명한 본문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을 때 그 단어가 메타모르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외에 딱 한 군데 구절에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어떤 변화입니까? 이 변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로의 변화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이런 변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계신데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텐데 힘들게 소망 가지고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공황장애까지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암 걸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암을 치료하면서 열심히 애를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암 걸린 데 더해서 공황장애도 걸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네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의 미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를 또한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으로 변화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문법상 수동태인데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네가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새 출발을 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물을 깃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마을로 뛰어가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이는 그가 아니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유무상통.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서 함께 썼다. 그들의 신앙은 생활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변화받아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고 열심히 애를 쓰며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애쓰면서 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변화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이나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물어보야 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매일 예배하러 교회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의 몸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한 행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위를 기뻐하시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겪지 못했던 이 일 가운데 방황하고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았던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내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6개월, 1년 점점 길어지면서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의외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리해보자면 처음에는 위로의 말씀을 찾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삶을 지나다 보면 이 위로가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해주다 보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지는 것인가? 나의 사명,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위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시대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깊이 깨닫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구나, 그것이 더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분별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test and approve라고 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분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 바울 자신에게 실감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 우리 예전에
그림 보면서 성경 공부했을 때 무대가 이렇게 열렸지요. 그 무대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무대 배경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청중인가? 유일한 청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연극 무대에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삶 자체가 신앙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100m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야 그의 경기가 주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 없다. 달리기를 달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표 선수가 달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선언을 내자 그는 나라로부터 아주 많은 비탄과 아주 끔찍한 말들을 듣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은 거예요. 신앙인이라면서 핑계대고 뛰지 않는 거냐. 이러한 일들 가운데 400m 경주에 나아가는 동료 선수가 자신의 400m 출전을 포기하고 그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에릭 리들이 100m 선수인데 400m 경주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뛸 수야 있겠지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거. 100m를 훈련하고 10초를 훈련하고 그 모든 순간들에서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400m를 뛰는데 거기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았는지 이듬해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선수는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중국의 농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살다가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왔고 러시아 매춘부를 위해서 자신의 담요를 나누어 주는 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2장 같은 유무상통과 같은 삶을 살던 예배자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갔던 그는 1945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주머니 속에 접혀있던 늘 그가 간직했던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마지막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에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선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마 보여주신 것이 400m 신기록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다시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나선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연장의 삶, 다시 말해 오늘 제목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